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94일 차입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0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당신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생명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현장 속에 따라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예수님은 그런 존재야, 그런 말 했어, 그 정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사랑이 마치 조각칼로 우리의 영혼을 새기듯이 당신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흔적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참으로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나누었는데요. 바로 그 전 시간은 초막절 10월 달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있었던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처형을 이제 계속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자들은 반면에 누가 크냐? 라는 이슈 가지고 자리 다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동상이몽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외우시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에 그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한다. 나의 생명 바쳐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 앞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한번 그 초막절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절 설교를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세 가지 이슈를 다루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슈가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 설교라는 것인데요. 생수는 생명수 아닙니까? 자, 생명에 관계된 것은 메시아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해서 그것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초막절에 광야 40년 동안의 초막을 짓고 명절 끝날에 물의 축제, 빛의 축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물의 축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때 생수를 주시는 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체가 물을 주실 수 있는 주체는, 광야에서 물을 주실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셨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자, 우리는 이런 표현, 나는 나다. 나는 그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고 나중에 이후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현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쭉 연결해서 지난번 끝자락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 물의 축제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여인의 뜰로 장소를 옮겨서 내 모퉁이에 커다란 불빛을 켜놓고 빛의 축제를 밤새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광야 생활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당시에는 그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의 축제, 빛의 축제 똑같은 말입니다.
겨누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셔서 불빛이 되어주셔서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초막절 때 하는 빛의 축제, 불의 축제, 빛의 축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빛의 축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면서 나면서부터 소경인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뒤에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소경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나는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자가 뭘 하는데? 그러는데 내 생명 줘서 내 백성 구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오늘은 거기에 연결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그 목자는 유대인들에게서 왕의 프로필입니다. 왕이 목자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그 목자, 양 요거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들의 왕의 모습이고 그것이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우리는 이 문화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목자가 왕이고 메시아의 프로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 설교의 마지막 그 끝은 뭐냐면 그리스도야말로 목자다.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초막절 설교를 하시고 이 12월 25일을 우리는 여러분들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본문에 들어가서 수전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성전에 설교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냐 하면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사역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데 70인 전도단을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제 파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보고하는 것을 들었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을 요단 동편, 자, 거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사역의 끝을 요단 동편, 자,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준 그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자,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쭉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은 나사로의 집을 들렀는데, 자,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3개월 기간의 사역이다. 요것을 생각해 두시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과연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당신들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리더는 자기의 생명을 주는 자가 참된 리더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과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양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메시아의 프로필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 문에 이제 기대어서 계속 밤에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의 문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구약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할 때 어려운 것들이 어떤 것이 어렵냐면 출애굽기 할 때 성막 설명을 한참 해요. 자, 그때 어려웠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려우면 무조건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성막의 모든 구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성막의 문은 어디에 있었냐면 동쪽에 유일한 문이 있었습니다. 그 동쪽이 유다 지파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 그 문을 통과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성막대도 그 유일한 문이 바로 동쪽에 있는 문이었죠. 자, 그리고 이 양의 문은 제가 성벽할 때도 했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양의 문,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제 절기도 있지만, 절기도 수전절도 있지만, 그 모든 절기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초막절 할 때도 그 초막절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그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 좌우 문설주 바르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실체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이죠. 모든 절기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 절기가 7개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그런데 주된 절기가 6월절, 다음에 이제 무교절 연결되잖아요. 초실절 연결되고, 그 다음에 77절, 다른 말로 이제 맥추절, 그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대속제일,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7개 절기인데요. 자, 세 절기가 메인 절기예요. 6월절, 77절, 자, 다른 말로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요게 이제 세 개가 주된 절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된 절기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막도 어려웠는데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절기도 어려웠는데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실체가 예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체가 오셔서 말하는데 그 실체를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자, 계속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지금까지 초막절에 자, 한 설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생수설교 이사야 인용을 했다. 그리고 내가 그다.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했을 때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실 때는 기름을 부어서 일을 해요. 우리로 말하자면 임명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기름을 부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은 존재를 통해서 나의 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세 존재가 한 번에 이제 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초막절 설교의 핵심 주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생명 준다는 거죠. 내 생명 주어서 너희 생명 살리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신약에 와서 했던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표적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계속 보시면 돼요. 초막절 설교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뭔데 했을 때 내 생명 준다는 거예요. 뭐하러? 자기 백성 살리려고 내 생명 준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 살리려고 내 생명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서 반드시 기도를 하시면서 내 입으로 말을 해보세요. 내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한테 주셨군요. 우주 속에 먼지 같은 존재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군요. 그 생명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속 부어져서 계속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속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로 그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부은 바 되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경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른 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존재라는 거예요. 뭐 해주신다? 당신의 생명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생명 살리려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이 넘었어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은 어려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수전절 설교가 연결이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가 수전절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서 이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핵심 주제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지 못하고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신 곳, 자, 그곳이 요단 동편 베레아예요. 그쪽에 가셔서 3개월 동안 사역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수전제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전이라는 말은 닦을수 성전 할 때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닦는다, 성전을 청소한다, 이런 의미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 400년 중간기 신약 들어가기 중간기에 생겨난 거예요. 자, 중간기. 자, 400년이라 그랬죠. 말라기. 자, 하고 나서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사복음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그 중간기를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다 중간기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요. 자, 잠깐 설명해 보면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냐면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누가 더럽혀졌냐면 자, 이 헬라에 또 이거 설명하자면 또 다니엘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짧게 할게요.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그 나라가 기울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헬라의 문화를 이제 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 너희들 그거 믿으면은 가만히 안 두겠어 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성전이죠. 거기다가 제운스 신상을 크게 세우고 유대인들이 아주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 피를 갖다 뿌려요. 그리고 재단에 돼지를 제물로 올려요. 그리고 너희들 유대인들 까탈스럽게 굴지 마. 할례 행하지 마. 그런데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할례 행한 아기를 목에다 걸고 그 아비를 벌거벗겨 가지고 처형시켜요. 성전에서 다 보는 데에서 장대에 높이 달라가지고. 자,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 꿈틀한다. 그래서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가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별명이 이제 마카비예요. 셋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망치같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 혁명이 성공을 해서 100년을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그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 이듬해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태양력으로 12월 25일인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는데 그들은 그 한우카를 지키는 거예요. 수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뭐 명절을 성탄절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수전절을 지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셔서 그런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12월 25일이라 그랬죠. 양력으로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여기에는 솔로몬 행각에는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며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믿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고집 부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밀어내는 것이었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맞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들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도 고집 부리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선한 일을 해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자, 네가 어찌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냐 함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34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자, 이 너희 율법이 아니라 원래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인데 왜 이런 식으로 너희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의 주인이 되어서 그죠? 마음대로 해석하고 세부 조항 붙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시편 82편에 보면 이것을 신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존재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문맥상 보셔야 됩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이 재판장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판결하며 과부와 고아들을 잘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서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 표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문맥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자,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해서 하는 그 대행자, 제사장과 이제 재판가들을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높여주신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서 재판하고 판단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억울하게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재판장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서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신적인 일을 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나면서 병든 자를 소경된 자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일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거든요. 그러면 그 존재가 누구인지 의심스러우면 기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밀어내는 것이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그 일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끝까지 바로처럼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예수님을 밀어낸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그래서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그곳이 요단 동편 바로 베레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리고 쉽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2000년도 넘게 이렇게 세월이 흘렀고 우리 문화가 다르고 이 유대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그런 노력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자꾸 밀어내고 이렇다 보면 자꾸 말 잘하는 사람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 온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 말씀을 꼭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쉬운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때로는 여러분들 핍박이 있고 배신의 길도 있고 폭풍우도 만나요.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있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그 생명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이것은 제가 뭐 다 안 해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11장 제가 다 자세히는 못하고 조금만 할게요. 자,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이 베다니라는 뜻이 빈민촌이라고 그랬죠. 자,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되는데요. 이 오리라는 표현이 저는 좀 어려워요. 이게 키로로 하면 1.9km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 살아요. 우리도 옛날에 왜 동대문, 서대문, 뭐 대문이 있었잖아요. 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 밖에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 오빠가 주로 돈을 벌고 여자들은 그 당시에 돈을 못 벌었거든요. 자, 마르다. 자,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먹이기를 원하고 섬겼고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원했던 자, 그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실 때 나사로의 집을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은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11장 2절에 보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더 있다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자, 돌아와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야. 자, 유대인들은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죽은 거예요. 4일 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자, 중간에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나사로 때문에 믿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예수 너무나도 많이 믿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죠. 자, 45절에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이를 알린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예요. 유대인 자치적으로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자,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가야바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장인 안나스가 제사장이 했고 이렇게 이제 가문이 이렇게 다 해먹는 것이죠. 이 가야바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자기들은 좋은 의도로 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지명수배를 명령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결국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은 연결되어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한 1.9km 떨어졌다고 했죠. 거기 베다니 빈민촌에 살았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깨트린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먹이는 거.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이제 비교하지 말고 이제 마리아는 마르다는 말씀 듣는 거니까 좋다. 물론 좋죠. 이제 좋은데 때로는 말씀 들을 때가 있고 때로는 섬길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르다 초안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예수님 어쨌든 더 먹이고 싶어서 그 귀한 마음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죠. 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섬겼어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 가족을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거든요. 예수님이 우신 게 여러분들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많이 울어요. 그냥 조금 우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이 정말 흐느끼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나중에 볼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이제 죄에 대한 그 아픔, 분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그 슬픔, 그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처럼 예수님도 죽고 나사로의 부활처럼 예수님도 부활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의 집에 머물며 예수님께서는 식사 교제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신 아주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도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어떤 흔적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 결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로서 나는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사랑을 제발 보라고 하십니다. 알아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영혼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도 동행하면서 그 현장 속에 그 예수님의 눈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 그 말씀 속에 한마디 한마디 사랑에 있는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수전절 설교도 듣고 또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생명을 주실 그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머리로 스쳐가지 말게 해주시고 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능력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뿌리박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